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어저께도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서두에 설명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에 이어서 이 마지막 15장을 장식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정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정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먼저 죽은 성도들을 기억하며 대리 세례, 그러니까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이죠. 대신 대리 세례를 받거나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결단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풍습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대리로 세례를 받거나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허무한 것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앙의 정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죽었을 때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흘러 넘치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1절에 그냥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메타포, 은유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날마다 그의 고난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얼핏 잘못 해석을 한다면 마치 로마의 원현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아무리 그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법을 로마의 법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과 싸워서 죽음을 보게 하는 그러한 형벌을 그에게 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메타포, 은유법이에요. 내가 맹수들과 싸웠다라는 것은 실제 짐승들과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짐승과 같은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겠다. 바로 이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어있기 위해서 본인은 그 일사각오, 희생의 정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이 부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는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먹고 마시자 이러한 삶의 태도와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폼생 폼사 내가 폼나게 살고 폼나게 죽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들을 하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자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사도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더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너희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는 표현을 하면서까지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표현을 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다. 오늘 사도 바울도 깨어 있으라 라면서 속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악한 동무들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이 착한 일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더 많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된 삶을 말하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절제된 신앙이 있었어요. 오늘 이 부활을 말할 때도 절제된 그 부활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자, 즐기고 그 안에서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절대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주님의 그 생명의 길로 갈 것이다. 우리는 바로 주님이 바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을 우리는 다짐하며 결단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원을 가꿀 때에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정원을 가꿀 때나 이렇게 밭을 가꿀 때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들이 막 자라죠. 제가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저께 하는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이제 농약을 치지 않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그래요. 잘 알아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뭐 과일들이 막 벌레도 먹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이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맛이 기가 막히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을 치지 않고 농사를 하는데 하루만 지나면 막 가라지들 잡초들이 막 그 밭에서 막 언제 막 나왔는지 무성하게 자라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가서 밭에서 그 잡초와 가라지를 뽑는 거. 이게 바로 농사의 거의 주된 일이다. 라고 어저께 간증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 우리 안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와 우리 안에 잡초들을 뽑아내는 거와 같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어저께 하시는 거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의 신앙에 우리 믿음에 우리 부활의 믿음에 정원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약을 치는 거와 같은 의미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쉽게 그냥 약을 치고 쉽게 막 이렇게 열매를 얻기 원하지만 그것이 결코 건강하지 못하죠. 우리가 고된 노동을 하지만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잡초를 뽑고 풀을 뽑아내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바로 우리의 정원을 가꾸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선한 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신앙을 아름답게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에도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90편에 보면 10절 이하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참 짧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요. 사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지만 그 시편 90편의 그 뒤편에 그럼 그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서 신속히 날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자세가 무엇일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남은 시간들을 계수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충 인생이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내가 80일지라도 그 나의 인생의 가운데서 내게 남은 시간들을 잘 계수함으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7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정말 내가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날마다 나의 삶을 계수하며 정말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주의 인자하심을 주셔서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 부활의 믿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부활로 날마다 우리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깨달아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세요.